2023년 10월 11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1면에 있는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얼마 전 박민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책의 제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었죠. 내용을 보지 않아도 제목만으로도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는 책이라 소개하셨고 저 역시 그 책을 보지 않았지만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 앞에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제 모습은 어떻게 카피되고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암, 이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이 아비암에 대한 기록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책의 제목을 떠올리게 됩니다. 열왕기 저자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아비암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그가 언제 왕이 되었는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통치를 시작한 지 18째 해 되던 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3년간 통치했다라고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은 아비암의 어머니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남자들을 중심으로, 특히 왕가를 기록할 때는 왕들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에서 이 왕의 아내라던가 어머니의 이름, 여인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는 그 인물이 끼친 영향을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를 본문은 아비살롬의 딸로 설명을 합니다. 아비살롬은 바로 압살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딸은 다말이라고 사무엘하 14장에 이미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에 여기에 본문에서 압살롬의 딸이라고 번역된 것은 딸이기보다는 손녀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손자와 손녀, 할머니, 할아버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와 할머니, 또 아들과 손자, 딸과 손녀 등 이런 단어들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의 아비암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마아가가 누구의 딸인지 그의 족보를 아는 것에 있지 않고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떤 영향을 주었기에 그가 유다의 왕을 설명할 때 언급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3절을 보면 마아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비암의 아들 아사에 의해서 태후의 위가 패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의 어머니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암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르호보암입니다. 본문 바로 앞인 열왕기상 14장은 르호보암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가 17년 동안 통치하였고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 여기도 분명히 이 나아마를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통치하던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했고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생을 세우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셨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했던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이 유다가 본받아서 행하였다라고 르호보암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일을 카피하여서 또 그의 어머니가 행한 일을 카피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이미 행하였고 그의 마음이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평가는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와 정확히 똑같은 것입니다. 마치 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복사해서 갖다 붙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솔로몬이 보였던 좋지 않은 그 신앙의 본이 그의 아들에게 또 그의 아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다윗의 온전한 신앙이 이 좋은 신앙의 전통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거치면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죠. 이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아비암은 아버지의 악행과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어머니 마아가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모든 자녀의 과실이 부모의 탓인가?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을 카피했기 때문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것이 전부라고만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도 그런 왕들이 있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아비암을 소개하면서 그가 부모의 영향 아래에 있음을, 그리고 특별히 부모가 보인 악한 본을 그대로 카피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그대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행동 하나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는가를 보여주는 곳이고 보여지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떤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졌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디에 가치를 두며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자녀는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아비암은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았고 그의 부모가 걸었던 길을 복사해서 동일하게 걷습니다. 엄청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 비춰보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비암을 소개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아비암이라면 그와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마땅하겠지만 4절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히려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비암은 다윗의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의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죠. 본문 5절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잘못인 햇사람 우리아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죄 없는 부부를 희생시켰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 죄 없는 자신의 신하들을, 무고한 자들을 그 범죄에 가담시키죠. 다윗이 행했던 이 모든 악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즉각 회개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냈고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솔로몬과의 차이, 여로보암, 르호보암을 포함한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여러 왕들과 다윗이 달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회개하는 다윗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했던 그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그리고 그 긍휼과 은혜가 지금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녀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일터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땀 흘리는 것 이상으로 자녀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해주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고 그것을 자녀에게까지도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그러한 축복과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에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금 결단하여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본을 삼아 닮아가야 할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친히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녀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과 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는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로 인해 변하지 않고 부어지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 의해 변해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앞에 서게 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언젠가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그래도 치열한 세상을 살 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더 큰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사오나,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기쁨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행실을 본받아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헌신된 삶으로 선한 신앙의 본을 보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